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면서 까를 잘만 해도 참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 내가 장례식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또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을까 말까 그럴 때는 먹지 말고 또 누군가에 내가 선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까만 잘 선택해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상고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부르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지는 양자 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그것도 사망에서 이미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요한복음 3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3장은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르심의 목적과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세 번의 부사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그런즉 그래요. 1절, 17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죠.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4장에서는 이제 부르심에 그러므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산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4가지. 첫 번째로는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는 삶이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그거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더 나아가서 이제 총명 없는 삶, 총명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 고람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을 방탕에 내어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잖아요. 세례정신, 으뜸을 들여라, 무교병을 먹어라, 구름기둥과 굴기둥을 따라가라.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근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주면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으뜸을 들이고 무교병을 먹고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기준을 따라가면 무엇을 주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이 축복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그런즉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는 서로 지체니까. 25절은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짓, 저차원적인 어떤 거짓, 또는 사업에 손해를 입혀서 어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짓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말.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랄지 아니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남자가 말하기를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내 아내하고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데 그런데 대화가 안 되고 무슨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참 어떻게 이걸 해결될지 고민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참된 말과 거짓된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십시다. 먼저 거짓된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 야, 하여튼 여자들은 그냥 잡아버려야 돼, 한 번에 그냥.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한 번에 고쳐야 된다니까. 그냥 놔둬버리든가. 그러면 자기 지풀에 죽고 결국은 돌아올 텐데, 하여튼 그렇든가 말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버려야 돼. 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 그렇구나, 당신이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더 낮은 자가 돼서 참아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더 되돌아보고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참 네가 힘들겠구나, 많이 애쓴다. 그래도 용납하고 기다려주면 성경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 아내도 요즘 많이 변하고 있어. 우리 한번 기도해 보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엇이 참된 말이고 거짓된 말이냐는 거예요. 바로 후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특징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참 중요합니다. 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이는 서로 지체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의 특징은 일반적인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간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에게 거짓된 정보 또는 세상에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애가 사춘기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집에 방문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하여튼 입에 막 곰팡이가 쓸어. 예? 그냥 마음이 아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걔도 이제 사춘기고만 중2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북한도 안 쳐들어온대. 아이고, 그거 걔 얘기해봤자 자꾸 반항심만 생기고 버릇만 나빠지니까 그럴 시기야 냅둬버려. 그냥 그러다가 그냥 지푸레 죽어가지고 이 시기만 지나가면 좋아질 거야. 예,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 참 힘들겠네.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이 때가 되면 자기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 아니야. 갑자기 신체도 변화가 오고 또 환경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 어떻게든 도와주자.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참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나 왜곡된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그냥 되는 대로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못 설명하면 분열을 가져오게 되지만 지체끼리 진리를 잘 설명하면 소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늘 참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이는 서로 지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술로 사람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을 절대로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을 품어서 그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사단의 틈을 따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루를 정했을 때 0시부터 밤 12시까지 자정까지를 하루로 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면서 또 한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해가 떨어지면서 하루가 마감이 되고, 해가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것은 가급적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해가 지도록 품었다가 해가 새롭게 바뀔 때 분을 떠나보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자꾸 곱신다는 의미예요. 이때 뭐가 틈탄다요? 맞자로 시작하는데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사단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또 예를 들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드리는 피의 제사였었어요. 그러면 가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인이 이제 화를 내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나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묻는 자 앞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곡식의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분을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안색이 어쩌미뇨 그래요. 어찌 변하였느냐 그래요. 또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품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품었다가 결국 어떤 사단이 벌어져요? 이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을 하나님 안에서 품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나오면 사람에게 품을 때는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그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을 품는 게 참 중요해요. 엊그제죠, 금요 예배 때 어떤 한 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어제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아들하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래요. 자기 자신도 막 화가 치밀러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교회까지 왔다가 그냥 차를 확 돌려가지고 다시 나갔답니다. 다시 나가는데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더라요. 본인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래, 내가 이 화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자, 하나님 안에서 풀자.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금요 예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만져주신 거예요. 그 화를. 이 화의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었는가? 나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풀어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 아이하고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어머니로 나를 불렀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그 설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화를 해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성숙의 개념은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완전히 변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우리 전체가 완전히 의롭다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보배가 담겨진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배가 담겨진다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더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능력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신자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얼마만큼 질그릇을 의지하지 않고 보배를 의뢰할 거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신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이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능력의 심이 그 심이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큰아이가 25인데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0년 그쯤에 이 아이가 하이스쿨을 다닐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어려웠어요. 대화 중에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구속사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요거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때 한 2년 동안에 그 아이하고 다툴 때마다 순간에 그 아이와의 대화 중에 주권을 이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와 나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권을 이양해요. 순간순간에.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코람데오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크게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춘기를 무난하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소 무난하게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품 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은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화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 때문에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바로 주권을 순간순간 이양을 해서 우리가 분을 다스려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주권을 이양해서 분을 품지 않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의 특징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2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는데요, 단지 앞에 도둑질하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이건 스틸이죠. 그 자체로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문장을 뒤와 연결시켜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남을 돕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제하는 것을 다시,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는 이제는 구제하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 사람이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수고에서 결과물을 주실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 사람을 향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요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가 뭔지. 저도 목사지만 참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점점 옛사람이 뭔지를 알고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그 결과물이 있을 때에는 누군가를 돕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는 도둑질을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하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너에게 준 거를 스틸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라는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자는 많이 구제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건에 힘쓰는 자는 구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가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건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구제도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제도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느 부분을 나눌 것이냐는 참 사실 애매합니다. 모호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라고 할 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라고 하는 감동은 오는데 내가 마음에 주지 않아야 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서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고 안 주는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면 믿음의 영역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남을 도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 영역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을 약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어떻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아멘.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지 않는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되어진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그들을 도울 것인지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나눌 수 있는 영역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특징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라 그래요.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봉착되어졌을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같이 낙심돼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막, 너는 이제 죽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로서 그냥 가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하고 그래 봐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같이 낙심해버리면 그 사람이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세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전하고 옮기는 데 있어서 그 말이 전하고 옮겨질 때 누군가가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불편함이 생기고 관계가 서운해지면 그것이 악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말을 옮길 때는 기도하고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말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전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덕을, 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딸이 이제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정말 아빠가 왜 그래, 내가 아빠 때문에 죽겠어, 그렇게 했다 하십시다. 그럼 보통 엄마는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네 아빠 원래 그래, 내가 그런 사람하고 평생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생명이 끊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다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리 사실이지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 사람은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덕을.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럼 이번엔 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또 딸이 이번에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되잖아요. 아빠, 내가 엄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너무 괴로워 그냥 엄마 때문에. 왜 이렇게 그냥 엄마는 그냥 내 입장도 서주지 않고 막 그러면, 이제 그러면 보통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네 엄마랑 사는 것이 속이 썩는다, 썩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이지만 기분 나빠. 한두
한두 번이지. 예,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은요,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막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섭섭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돈도 안 줘. 작은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참 덕을 끼치고 말한다는 거, 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춤을 춰요. 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생명을 아는구나. 생명이 뭔지를 아는구나.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살리는 거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살려낸다는 것이 우리 생명생교의 모토잖아요. 예. 심지어는 숨만 붙어 있어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 사람의 특징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세 사람의 특징은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한 것처럼 너희도 용납하라, 그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떠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버리고, 그랬는데 함께 버리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르테토 이렇게 가는데요, 깨끗하게 씻다, 제거되다, 떨쳐버리다, 관계하지 말라, 더 이상 끌어오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독은 악한 독인데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당한 손해, 모욕, 원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악한 독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악한 독, 우리 안에 쌓여있는 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어머니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아주 참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런 이 모욕적인 것, 원한적인 것, 많은 소연을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막 너무 한이 돼가지고 분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 때문에 오늘 내가 며느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그거를 거울 삼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과거 것이 생각이 나고 문득문득, 또 그것이 곱게 보이지 않으면 지금 며느리하고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이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같이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용서한다. 생명의 부유함을,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 나라가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려면, 영생의 컨텐츠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너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습한다는 거예요. 답습.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에게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막 분이 쌓였다고 쳐봐요. 분이 쌓였어요. 그러면요, 화가 나면은요, 남편 닮은 아들을 보고 화를 내버려. 걔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남편 닮았다는 이유로도 혼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것이 물론 상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래요? 세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독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얘기했겠죠, 우리 주님이.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술을 드시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관계 때문에 막 저녁에 오서 폭행을 하고 구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상처를 그 자녀가 끌어안고 계속 하다 보면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답습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례를 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고 또 완전 분리된 존재예요. 내버려둔 존재였어요. 전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 건 차라리 더 쉬워요. 독생자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독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황홀한 삶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멋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막 소망이 생겨.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막 기쁜 거예요. 앞으로 닮아질 것을 인해서 막 또 내 마음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런 걸 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함으로 영원한 생명, 부유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Mẹ cười à? Giờ thăm gì vậy nè? Muội, cao lẩu. Trời, nay là gấp năng nè.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기를 원하고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거룩과 경건이 무엇인지 한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어주고 우리 자녀와 아내와 가족과 또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돌아보고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눌 때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배운 대로 저희들이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간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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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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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순간순간 주권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수고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며 선한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고 악한 옛 독과 습관을 버려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삼으시고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참된 말을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습관과 통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참된 말을 하게 하셔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소망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을 내올 수밖에 없다라고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에 돈을 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불을 뿜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제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손을 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막지 않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독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춤을 추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드러나고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지체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 사람의 삶을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혜로 분별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삶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살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